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즐겁고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연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은 벌써 제7과 후반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제목은 일곱 나팔입니다.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하홍팔 교수님 새벽같이 올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늘 함께 해주신 이상락 목사님, 그 다음에 유동기 목사님, 이렇게 이 세 분을 모시고 저와 함께 네 사람이 저희들이 연구한 것에 일단을 소개해 드리므로 안식학교 교과가 지향하는 모든 성도들의 요한계시록 이해, 깊은 이해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억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의 기억절이,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 나팔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관련이 깊은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제7과에서는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 11장을 아주 깊이 연구 못하지만은 그나마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는데요. 첫째 날은 성도들의 기도,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열린 책,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먹는 것, 그 다음에 두 정인,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는 앞에서 다섯째 그 인의 장면에서 우리가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절규, 제단 안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하는 애타는 절규를 들으면서 매우 답답해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 죽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제단 안에서 지금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서 역대 많은 순교자들이 겪었던 그 경험이 그냥 허지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는 계시라고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잘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아픔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는 예수께서 지구로 돌아오셔서 그분의 신실한 종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9장, 10장, 8장, 9장 이렇게 공부하겠는데요. 여기서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상이 주어집니다. 나팔,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나팔을 이제 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나팔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제단을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호소하는 그 호소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그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일곱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하나님께서 무심하지 아니하심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으려지 않는 세상에 일곱 나팔을 통해 가지고 부분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고, 고난 중에서도 성경에 예언된 승리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초반에 보면 기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보면 향년이라고 한 것은 향의 연기, 향년이죠.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걸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향년, 하나는 기도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이야기하는 그 서두에 갑자기 향년과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왜일까? 기도와 나팔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료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의 이야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전 봉사의 한 절차와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나눠서 쓴다면 먼저 제사장이 양을 제단 위에서 잡아 드리고 피는 이제 피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성전 안에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양을 잡고 분향하러 들어가요. 근데 분향이 다 끝나면 밖으로 나와서는 분향 그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에 향이 타고 있었던 그것을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일이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기록에, 랍비들의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다 끝났다 집어 던지는 건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7명이 그날 성전의 봉사가 끝났다는 표시로 나팔을 띠띠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 기도를 드리고 나팔 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의 이야기의 그 맥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분향 향료는 왜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하홍팔 목사님,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시고 이어서 이 계시록의 향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함께 연구하도록 우리 하 목사님의 인도를 좀 받겠습니다. 좀 일어서셔서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7 나팔이 울리는 하나의 배경으로서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종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이 상징적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을 취하심에, 여기 책을 취하심에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취하심에 하는 이 상징적 행동을 우리 구약에서 열왕기하 11장 거기에 보면은 요아스가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두루마리를 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왕이 등극할 때에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을 주어서 왕이 평생 동안에 그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두루마리를 취한다 하는 것은 어떤 그 왕위에 등극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여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만 알 수 있는데, 우리 특별히 여기에 사도행적 38페이지,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이 사건, 예수님이 하늘에서 대제사장과 왕으로 등극한 그 사실을 지상에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상징적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과 대제사장으로 등극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책을 취하심에 하는데 여기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계시록 5장 8절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첫째 날 우리 교과 100페이지에 나오는 거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저에게 있어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오늘 우리 교과 중간에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번역된 이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향이라고 되어 있는 시미아 마톤, 이거는 시미아마, 여기서 온 건데 중성복수. 우리 헬라에서는 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성, 중성,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접은 피알라스, 이거는 여성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 향은 한 그게 여기에 향은 중성복수인데 이 향은 한 여성복수인 것입니다. 성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향은 중성복수이고 금 대접은 여성복수이고 그 다음에 이 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선행사, 앞에 명사가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받는 것을 선행사라 그러고 또는 그걸 관계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로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에 향을 말하는 중성복수가 아니라 대접을 말하는 이 여성복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말 번역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것은 이 문법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이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 혹은 다음에 나오는 영어 번역처럼 이것은 성도의 기도리라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이 아니라 대접이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영어 역본 세 가지 대표적인 거 NIV, KJV, RSV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which are, 다시 말하면 차라리 그것들은 혹은 그것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것 하나도 이 향이라고 번역된 것은 없습니다. 또 이 계시록 자체에 계시록 8장 3절 4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여기 보면은 향과 성도의 기도가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향이 위로 올라가는 이 향로에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언의 신에서도 이 사실을 갖다가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있는 그 성경절을 왜 이 향이라 했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번역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번역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석적 번역이라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예언의 신에서도 향과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3페이지에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계시록 5장 8절을 이 향이 아니라 이 대접은 하든지 아니면 그것들은 하든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향과 기도가 무관한 건 아니죠. 향과 함께 올라가는 이제 기도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따지면 방금 우리 하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은 그 앞에 2절과 그 다음에 6절 사이에 간주곡처럼 삽입된 막간의 장면입니다. 그 앞에 2절에는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 6절에는 그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분다. 가진 것과 부는 것 사이에 이 향로 이야기, 지금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천사가 7 나팔을 부르기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보여준 것은 나팔 부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후 문맥이 이제 확실하죠? 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 소질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날은 나팔의 의미입니다. 이제 나팔 불잖아요. 7 천사가 나팔을 받아가지고 향 피워진 다음에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둘씩, 셋씩 불어요.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늘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나팔에 그 해당하는 단어가 거의 7, 8가지 돼요. 그 중에 자주 쓰이는 것만 해도 4가지입니다.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츠소라예요. 저 나팔이 하츠소라입니다. 이것은 쇠붙이로 만든 나팔. 요즘 우리 취조악기 거의 다 은이나 금속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하츠소라하고 사람을 모으거나 행진할 때 주로 이걸 불었습니다. 광야 생활 때 그렇게 주로 했고요. 둘째, 더 많이 사용된 단어는 쇼파르입니다. 쇼파르는 수장의 뿔로 된 것이로 통신과 신호용으로 널리 쓰였고 일반적으로 나팔 그러면 쇼파르입니다. 셋째는 트루아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나팔절 때 부른 나팔을 다 트루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말 자체도 염 트루아, 나팔의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신호용이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희년에 사용했던 나팔들은 요벨이라 합니다. 요벨은 이것도 순양의 뿔이었는데요. 특별히 희년 때 많이 부르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나팔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팔을 언제 부르느냐?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그 다음에 월삭에 어떻게 번제물 위에다가 호맥 제물 위에다가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너희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나팔 부는구나 내 기억해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팔 부므로 나 알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부르라 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나팔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세 시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민수기 10장 모세 시대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이 나팔이 하츠소라예요. 그래서 하츠소라인데 둘 만들어 가지고 한 개 불면 족장이 모였고 지휘관. 그다음에 쌍나팔 2개 불면은 온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다음에 그냥 뚜 불면 집합이고 뚜 이렇게 울려 불면은 행진이고 그렇게 신호를 삼았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이것을 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시대도 하츠세라를 했는데요. 이 보는 바와 같이 성전 봉사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이 이 나팔을 부는 일에 참 많이 동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츠세라 부는 제사장이 120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나팔을 불고 재금을 올리고 성전 예배에 나팔이 오늘날 우리 성가대 이상의 굉장한 오케스트라를 활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부는 그 나팔은 쇼파르입니다. 제3일에 출애굽기 19장이죠. 제3일 금식하고 있는데 큰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백성이 다 떨었어요. 점점 커가지고 모세가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두렵고 모세도 떨린다 할 만큼 소리가 컸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에는 언제나 나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나팔도 하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여리고 성 무너질 때 어떻게 삐 보니까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죠? 7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딱 불더니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나팔 소리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 싸웠잖아요. 300명 데려가가지고 나팔 쇼파르예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 항아리를 부쉈더니 막 외쳐가로되 기도원에 가려 하고 막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죽었어요. 미디안을 승리로 이끈 것도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 참 중요합니다. 뭐 여로보암 시대도 이 하초세라 불어가지고 한 것을 시간 관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러한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나팔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국한시켜서 좀 생각하면 우리 이상락 목사님, 예. 나팔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여기 나오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오늘 둘째 날 나팔의 의미. 그래서 민수기 10장 그 8절을 여기 기록했습니다만은 이제 남목사님께서 서론적으로 10장 8절부터 10절을 특별히 1절부터 8절 또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민수기서에 있는 이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아주 주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이 첫 문단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남 목사님이 서론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둘째 문단 좀 보겠습니다. 나팔을 부는 행위, 그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짧게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조금 늘려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나팔을 부는 것은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백성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해서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적들로부터 방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을 잘 이렇게 그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 보증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그 적들에게 그 해치는 자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힘이 솟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신다. 그런 그 보증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이 멋진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가청적 표징이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무슨 행사를 할 때 나팔을 쫙 부리면 딴딴딴딴 불면은 쫙 등등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팔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방파를 울리는 것이죠. 예.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전쟁 때는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좀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정말 이 나팔 소리가 아주 민감했을 것입니다. 그들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바로 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은 유대인의 매일의 생활에서 최소한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하루에 21번 정도는 들었고 절기에는 48번까지 들었다고 그렇게 미시나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셋째 문단을 좀 볼까요? 계시록 8장 13절과 9장 4절, 20절, 20절을 읽어보라. 그러면서 일곱 나팔의 심판의 대상들은 무엇인가?
영어는 보니까 who로 됐으니까 누구인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나팔에 불면은 그 심판을 그 의미하는 경우가 이제 7 나팔에 나오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온 지구 거민들, 그리고 특별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은 지구 거주민에게 이 심판을 예고하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 촉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하늘에 거하는 자라는 용어가 나오고 땅에 거하는 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라는 그 용어는 의인들을 상징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여기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늦기 전에 좀 회개를 하라 하는 그런 촉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7 나팔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탄원에 응답해서 그 박해자들인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미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팔을 해석할 때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또 나팔의 이 기별은 뭐 악인들에게 보복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악인들이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기별이라, 그런 경고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은혜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목할 것은 7 나팔의 심판은 여기 마지막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서 땅에 사는 자들, 즉 그 지구 거민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되 화를 이제 부으시는데, 이 심판의 성격은 부분적입니다. 9장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3분의 1이란 말이 이 8장에 7절부터 12절까지 쭉 살펴보면은 무려 한 12번 가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을 의미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을 연구할 때 나팔의 재앙, 나팔의 경고, 나팔의 심판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분적이고, 그것도 인을 받은 자들은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인침을 받은 자는 이 나팔 재앙에서도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해서 하나님의 인을 꼭 받는 백성에 대해서 뭐 이 나팔 재앙, 심판, 여기에 그 상징적으로 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요엘 2장 1절은 나팔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 같아요. 시온에서 쇼파르, 나팔을 불며 또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그러면 우리 이 목사는 설명하는데, 이 땅의 악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 떨게 할지니, 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나팔 불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찬미가에 아주 좋은 찬미,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그건 굉장히 참 우리가 부르기에 적합하고 불 때마다 신명나는 찬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구약에 보면은 7개의 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가 나팔절이라는 걸 아시죠?
정월 초하룻 날입니다. 밀력으로 나팔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열흘 후에 아흘 후에 속죄일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그 나팔절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 일곱 나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팔이 정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일곱 나팔로 쫙 불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막 이제 주님 오신다는 것이죠. 저기 일곱 나팔을 그 성경 그 8장, 저 9장, 11장까지 이렇게 그림이 매우 요약이 잘 된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걸 보고 자세히 연구하시길 바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 아주 잘 그린 그림이에요. 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인용해 놨고 일곱 개의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구약 어느 책과 연관되었는지 쭉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유동규 목사님 차례입니다. 책을 들고 있는 천사입니다. 열린 책이에요. 다른 천사가 왔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10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크게 한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그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10장과 11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앞서서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일곱 나팔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사실 8장과 9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해가지고 여섯째 나팔까지를 9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봤는데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나와야 될 텐데 일곱째 나팔이 나오지 않고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일곱인 시리즈에서도 6장 전체의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나오고 곧바로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나오고 곧바로 일곱째 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 7장이 들어서 거기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장면이 이렇게 7장 삽입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8장 9장에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부터 가서 나오고요. 그 사이에 이제 10장 1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막간, 아까 간주곡이라는 말씀도 써주셨는데 영어로 인터루드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막간에 해당하는 장면이 이제 10장과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장면인데 10장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든 힘센 천사가 묘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이 먹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먹고 이렇게 처음에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쓴 경험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소지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앞부분 10장 1절부터 있는 그 펴놓인 책을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째 인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제 막간 장면인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묘사해 주는 장면이 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이 천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좀 이해를 해봐야겠죠. 우리 교재
교과책에는 아주 뭐 명확하게 딱 그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주석을 인용하여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분의 발이 한쪽은 땅을 밟고 있고 한쪽은 바다를 밟고 있는 것은 그 통치와 또 이 기별이 전해져야 할 그 범위가 아주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또 이제 사자같이 포효하는데 이 사자 같은 포효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음성을 발하실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사자의 포효, 사자가 부르짖는 것으로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정말 예수님께 본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예수님 자신이시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천사냐, 이런 해석이 좀 분분한데, 이 표현은 이제 천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묘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것, 불기둥 같은 것, 또 사자같이 포효하시는 것이라든지, 또 이렇게 무지개는 또 늘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둘러있는 그런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천사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요한을 가르친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 10장 6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에 대한 의미, 탐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유 교수님의 생각과 연구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 성경 번역본들의 우리말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또 뭐 영어의 많은 번역들도 같은 취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크로노스가 더 이상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there no longer will be time,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크로노스가 더 이상 없다, 그 말을 우리말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성경에서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 그리스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그 시간을 양적으로 이렇게 계량할 수 있을 때 자주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시간이라고 하면은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또는 기간. 그래서 이걸 뭐 정리해 보자면은 더 이상의 어떤 연대적인 기간은 없다. 다시 말해서 뭐 2300주야라든지 뭐 1260년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양적으로 계량이 되는 어떤 기간, 시간, 그런 것은 없다. 예언된 시간적 기간은 거의 다 끝났다. 최후의 심판이 매우 가까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체치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죠. 맥이 통하는 그런 번역입니다. 자, 우리 하 목사님, 좀 더 서둘러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고 먹는 의미가 뭘까요? 두루마리를 먹는다 하는 이 말은 구약에도 에스겔 2장과 3장에 비슷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학생들이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운다고 그래가지고 영어 사전 한 장을 갖다 그 단어를 다 외우면 나중에는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는다는 것은 곧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책을 갖다가 먹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리의 정체를 할까요? 두루마리가 뭔가, 그 다음에 그걸 입에 먹었을 때 달지만은 배에 내려가서는 쓰다고 하는 그것은 뭘까 하는 것을 다음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작은 책은 이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언의 신 자체에서도 이 작은 책은 특히 다니엘서에
전체라기보다도 예언된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의 하나의 그 단계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의 쓴 경험하고, 다른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배에 내려갔을 때 쓴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의 측면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우선 여기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거는 이제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 그 청량하되 하는 이 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세 가지 그 연대가 나오는데 결국은 아주 같은 뜻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그 청량하는 이것은 그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면 헤아리지 말아라 하는데, 보면은 그 심판하고 청량이라는 두 단어가 거기도 나오지만은, 또 우리 예언의식으로 제가 한번 이 두 단어를 놓고 쭉 한번 넣어 보니까 여기에 judgment라고 하는 혹은 judge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measure가 거의 따라 나와요. 그 이 두 개는 평행을 이루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청량하되, 청량의 대상이 뭐냐면은 성전가, 제단가, 그 다음에 경배자들, 이 세 가지의 용어들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 용어들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까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을 때 거기에 세 단계, 쓰고, 달고, 쓰고, 다시 예언을 하는 이 맥락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이 성전을 청량하라 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곧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사건, 곧 그것을 대속죄일 혹은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그것과 일치하는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42달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기 나오는 그 세 가지 나오는데,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나중에 뒤에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만은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요즘에는 예를 들면 한 달은 뭐 29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지만은 이 성경 예언상 한 달은 30일로 그렇게 특정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1260일, 그 다음에 42달,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가 꼭 같이 1260일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은 30일로 그렇게 예언상 그 날짜를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하신 Christ Triumphant 338페이지, 뭐 승리하신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여기에 인봉된 책 다니엘 12장 4절 9절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예언적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니엘 12장 4절 9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인봉된 것이 개봉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아까 다니엘서는 인봉된 것이라 그러면 계시록 10장에 와가지고는 요한이 그 먹었을 때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쓴 그 책이 여기 펴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서에 인봉되었던 것이 여기 와서는 펴놓이는, 개봉되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차트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다니엘 예언이 다니엘 12장에서는 인봉되고 계시록 10장 8절에서는 개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0장 요한이 경험한 이 세 가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입에는 쓸 것이다 했을 때 다니엘서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 14장에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밀러에 의한 재림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그 기대는 마치 먹었을 때 입에 단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림운동의 결말은 대실망으로 끝남으로써 내 배에는 쓸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언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의 여자의 남은 자손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다시 예언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밀러의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났을 때에 이것이 다시 불을 붙이게 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하늘 성소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이 대실망의 경험을 더 희망찬 미래로 바꿔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언하신 그 구절을 갖다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밀러의 재림운동 그 대실망의 실망을 열어주는, 해석해주는 그 키가 뭐냐면 바로 하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성전과 그 예배자 측량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것은 하늘 지성소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뭐 1260일이라든지 42달이라든지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이 계시록 11장의 전체가 하나의 목표로 가리키는 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하늘 지성소가 열릴 것을 예고합니다. 다시 예언하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에는 거기에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늘 지성소가 열린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주 도면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이해를 돕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또 할 건 해야 하니까 우리 이상남 목사님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먼저 교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해서 계시록 11장 3절 되어 있습니다만은 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첫 문단에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을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증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왕과 제사장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역할을 반사하는가. 요거를 그 영어로 보면은 제가 뭐 영어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 여기 번역해 보면은 두 증인은 어떤 방식으로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하든 스룹바벨과 여호와사를 반영하는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룹바벨은 왕이 아니었죠. 그저 그 왕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서두에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이 스가라의 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스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왕족인데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란 이 두 가지 기능, 곧 왕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을 가진 이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같은 자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좀 관점을 보도록 여기에 저자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문단을 보면은 왜 하필 증인이 둘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둘을 증인으로 보는 것이 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뭐 여러 곳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8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예,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면은 사실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큰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다양한 견해가 있죠. 문맥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읽은 4절에 보면은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훌쩍 뛰어넘어서 10절에 보면은 두 선지자라 이렇게 그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을 그 견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너무나 다양해요. 어떤 분은 신구약 성경,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백성, 또 율법과 복음,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마지막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을 할 두 선지자, 로마 교황청과 유대교 등인데 이렇게 다양한 그 견해 중에 오늘 이 안교 교과서에는 두 증인은 각각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각 시대의 대종투나 뭐 하위부인의 이 견해도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도 아주 구약과 신약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에 60일을 예언한다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 그걸 이제 여기에 아주 그 교가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성경의 진리가 인간의 전통에 의해 가려지고 땅에 묻혔던 힘든 시대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260년 기간인데 우리 하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중세 암흑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신구약 성경을 증언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약이 그 증인 역할을 합니까? 물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이 온 천하의 그 증인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60일 예언 기간이 끝날 때 두 증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을 요약해 보라. 그렇게 내지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년 예언 기간이 마쳐지는 때에 그 마쳐지는 때가 1798년이죠. 그를 전후해서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당한
순환을 여기에서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정말 이 프랑스 혁명 때에, 프랑스 제1공화국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을 다 모아서 모든 청중들 보는 앞에서 불로 태우고, 심지어 말꼬리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매 달아가지고 막 길로 다니고 말이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을 그 프랑스 제1공화국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 증인을 죽이는 맹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소굴에서 탄생했다. 바로 그 당시를 사탄의 소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들을 살해하는 그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단입니다. 부활입니다.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두 증인이 결국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은 성경 말씀에 아주 화려한 부활, 또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하는 이런 일, 그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모든 책 중에서 아주 가장 그 인기를 끄는 그런 책이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804년에 설립된 영국 및 국회 성서공회와 1816년에 조성된 미국 성서공회, 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의 성경을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9페이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을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힘센 천사의 기별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한때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결국 이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백마주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승장구하면서 퍼져나가고, 새 천사의 기별도 성공을 하고 힘센 천사의 기별도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부활로 여기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두 증인, 즉 성경의 권세를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 생애에 성경 말씀이 우리 생애의 근거가 되게 하고, 성경이 우리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두 증인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또 영성이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라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이호 목사님 오늘의 교과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 과에 다뤄야 될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보통은 더 깊은 연구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직 7째 나팔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7째 나팔은 이 지구 역사의 끝을 알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만 보시면은 7 나팔에 대한 것은 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은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고,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세상의 통치를 드디어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통치권을 마침내 궁극적으로 되찾으시고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의 저자가 그 나머지 뒷부분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뒷부분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의 남은 12장부터 22장까지를 요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그런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방들이 분노함에 이렇게 말한 부분은 12장부터 14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진노가 내려 이 부분은 계시록의 7 대접의 재앙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 부분은 20장 11절로 15절에 해당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해서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종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 21장과 22장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하는 것은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7째 나팔의 이 뒷부분은 계시록의 남은 12장부터 22장까지를 거기다 탁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우리 교과의 저자가 또 재미있는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7나팔 공부를 다 했습니다. 네,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가 없네요. 자, 제7과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 11장에 나타나 있는 7 천사가 보는 7 나팔의 이야기, 세상의 끝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주어진 참고서들을 통해서 잘 보시고,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 번역판 갖고 계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부분을 이 교회에 한번 읽는 것도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목사님 깊은 연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8과에도 또 좋은 의견을 만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